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 왕국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이제 왕들이 선왕들의 또 왕위를 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횟수가 40년이 넘는 그런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손에 꼽을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요, 다윗,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고, 근데 이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간으로 따지면 그 선대 왕들보다 참 많은 횟수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별되는 점은 특히 남유다 왕으로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역대기 기자가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왕 중에 또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6절 7절에 보면 이 10년 평안을 누린다. 또 7절까지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오늘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 7절 10년의 그 평안에 있어서 이유는 4절 7절에 나와 있죠. 이게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한 번, 그 다음에 7절에 두 번 반복이 되죠. 여호와를 찾았다. 7절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를 찾고 주를 찾은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진리를 늘 말씀드리지만 심플하면서도 그 심플함이 정수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사족을 붙이고 그래서 이 진리가 이게 좀 타협이 되고 혼탁해지는 거지. 원초적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적의 그 날것의 진리는 굉장히 심플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진리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또 어떤 문제에 처해있든지 간에 정말 신앙의 정수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설명이 필요 없고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상황에 대한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아사 왕은 그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3번이나 이 짧은 장에 또 짧은 절이죠. 4절 7절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이 10년의 이 평안, 어쩌면 짧기도 하겠지만요, 역대기 기자는 이 평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안한 삶이 또 평안한 상황이 계시다면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든든히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평안함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사왕은 10년 동안 10년 동안이 아니죠. 그 통치 기간 내에 이 하나님에 대한 평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읍을 건축하잖아요. 성읍을 건축한다. 이 건축을 한다 이런 것은 나라가 평안해야지만 건축할 수 있어요. 자재를 들여오고 노동력을 동원하고 이 국방의 튼튼함이 있어야 이 건축이 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성읍을 건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평안의 강조를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2절에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게 아사 왕은 하나님만 찾은 게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 나오죠. 산당을 제거하고 태양상을 제거하고 다 찍어버리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남유다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선을 행하는 거죠. 또 정의를 행합니다.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귀 기울이게 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더더욱 당연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9절에 보면 이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과 정의를 삶에 실천하는데도 이 아사 왕에게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세라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데요. 이 병거, 이 군사 수가 100만입니다. 그리고 전차 부대가 뭐 300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앞서서 이제 있는 것 58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사 왕은 당연히 두렵죠. 근데 환경과 상황,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나님께 하면 평안이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좀 해이해지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과 환난은 찾아오는 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데도 평안은 찾아올 수 있어요. 요는 뭐냐?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라는 상황에 그 믿음에 전제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또한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롭고 그곳 속에서 또 깊은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보세요. 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58만밖에 안 되고 이 병거 수도 있는 이 세라의 군부대 숫자적으로도 숫자만 따져도 100만 보병 100만 대 58만 전차 부대가 또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아사는 마주 나갑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런 세상에 게임이 안 되는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전차 부대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탱크 부대라고 할까요? 이 포병 이런 부대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사 왕은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11절에 이 아사 왕의 믿음의 정수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사왕의 신앙의 정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오늘 하루의 외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100만, 전차부대 300만 다 의미 없고, 이 아사왕의 믿음의 정수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이기겠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뭐 전차부대고 뭐고 게임이 안 되는 이 전쟁이어도 어떻게 주를 이기겠습니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여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정수예요. 그랬더니 대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세상과의 그 싸움에 마주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또 승리의 그 정수의 외침대로 오늘 하루 승리해 내시고 평안한 또 하루의 마감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